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2 verse 2 to 5.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스르엘, 로 암미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긴 그 음란함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라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불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아침 드라마의 주제가 불륜이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주말 드라마에도 심심찮게 불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많다 보니 이제는 더 막장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자극적인 드라마나 영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찢어지게 가난한데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이나 아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유롭게 잘 사는 가정이거나 재벌가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이런 불륜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런 스토리겠죠.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아주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아내는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명품백과 좋은 자동차를 사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주며 불륜을 저지르는 스토리가 호세아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은 어떤 법적인 논쟁이나 송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사가 피고 측의 죄를 지적하고 형을 선고하듯이 법적인 책임을 촉구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남편은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원고인 남편,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즉 이스라엘과 논쟁하라고 고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파탄을 가져왔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구체적으로 당시 유행했던 바알 숭배를 지칭하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기도 하지만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의식 가운데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실제 간음도 이렇게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장신구와 또 체험제 역할을 하는 향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창기와 같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치장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안에 이스라엘이 간음을 그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태어나던 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벌거벗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3절에 나오는 나던 날, 또 광야, 마른 땅, 목말라 죽게 할 것,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방황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처럼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그리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처럼 묘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간음을 그치고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뿐만 아니라 신혼 시절처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지냈던 옛 광야 시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 즉 바알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유는 떡과 물, 기본 음식물이죠. 그리고 양털과 삶, 의복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술, 우리 삶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들이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바알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숭배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불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으로 두고 바알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의 산과 광야의 하나님, 즉 과거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상과 전통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고 현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바알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런 나무들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빌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엄중하게 책망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알 신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바알의 제사 의식과 같은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찬양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숭배하면서도 마치 종교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착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 사회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같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은 바알이 준 것이라며 바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마저도 빼앗아서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수치를 드러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라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단어는 골로인데요. 이 두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심에 그 민감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계절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만족을 추구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인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